아멘. 미국의 의사 샘 칼리 박사는 엉덩이 뼈가 골절되어서 자기 병원을 찾아온 한 남자의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찍은 엑스레이를 판독하기 위해서 사진을 들여다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엉덩이와 다리 부위에 까만 필름에 하얗게 나타났는데 앞에 수도 없이 많은 좁쌀 같은 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기생충알인 거예요. 수백 개의 기생충알. 이게 그 닥터가 자기 SNS에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이나 이런 데 인터넷을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낭미충이라고 촌충이, 회충, 촌충이 있는데 촌충이 다 자라기 전에 그 작은 그런 벌레, 기생충이라고 하는데, 덜 익은 고기나 특별히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를 날로 많이 먹게 될 때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이 기생충이 다행히 약으로 밖으로 뽑아져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다가 뇌로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서 때로는 죽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환자는 비록 엉덩이 골절로 병원에 찾아온 것이기는 하지만 때맞춰 의사의 점검을 받아 치료를 받고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처방을 따르다 보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다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정말 세상 말로 무대뽀로 나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점검 받아보셨나요? 저 미국 교회 가니까 내가 목사라고 하는데도 브라더리 잠깐 쉬고 있으니까 오래전에 안식년을 갔다 올 때 그렇게 불러요. 너 지금 목회 안 하고 있잖아. 너 브라더리, are you saved? 너 구원 받았니? 저 약간 쇼크 받았어요. 나한테, 나 목사인데 수십 년 목회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더니,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하게 됐는데, 우린 그러면 아마 목사님이 나한테 모욕을 줬어.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 나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다니. 근데 점검이 필요하지요. 많은 경우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었지, 무슨 숫제 검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신앙 점검이 필요하냐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발을 들여 놓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거나 점검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는 이게 좋겠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내가 똑같이 다 교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면 다 틀려도 나중에는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생각 적고 네 생각 적고 내 고집 적고 내 경험 적고, 그래서 결국 주님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분란이 일어나고 쪼개짐이 있고 그렇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데서 쪼개져요.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쪼개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열심히 그 점검받아 보지 못한 내 주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돼요.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아닌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는 메시지의 요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운 교회로 바울은 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요. 18개월 머물다가 떠나서 에베소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거기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얼마나 애정이 많았겠어요. 네,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있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돌봤던. 근데 거기서 많은 문제가 있음을 듣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 교회는 참 멋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편지가 이제 써 내려가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떠났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참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잘했길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까? 언변이 좋았다. 뭐 말을 잘했다고 아니라 전도를 잘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성경을 잘 알았어요. 구원의 확신과 은사도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곧 주님 오신다. 제ре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이 달라지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고집세지고 그리고 싸나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아주 괴로워하고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여러 지역에서 몰려든 상인들 때문에 이제 교역이 활발하게 상업이 이루어지니까 무역이 활발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돈이 많이 돌 거 아닙니까? 도시가 자연스럽게 번영해 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풍요하면 항상 문제가 되더라고요. 나는 절대 안 그런다 하는 사람도 정작 없을 때는 그렇게 말하는데 정작 있어 보면 그냥 당장에 어제없던 돈이 오늘 잔뜩 생기면 이게 두렵기도 하고 그럴 텐데 이게 서서히 형편이 낮으면 서서히 주님 죽어가는 현상이 쇠퇴하는 현상이 이상하게 일어난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각종 종교의 유입, 이 사람 상인이 가져온 종교, 저 사람 상인이 저 나라에서 가져온 상인이 가져온 종교가 다 유입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도시가 말할 수 없이 혼란해졌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 그래도 교인들이 맨날 교회에서만 살 수 있습니까? 직장이다. 사회, 그런 사회 속으로 나갔어야 됐겠죠. 사업도 그런 사회 속에서 했어야 됐을 텐데 자기들이 믿음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 방탕한 세상 문화에 조금씩 젖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렇게 탈선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고 그 결과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인끼리 파당을 만들어서 분쟁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특별히 많이 아파하는 게 분쟁이에요. 자기들끼리 파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가장 몹쓸 짓을 하는 게 끼리끼리예요. 우리끼리 자기들이 쉬쉬쉬쉬대고 이런 거 이게 분열의 근간이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흑암의 권세의 세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불륜과 음란, 도덕적인 의식이 떨어지니까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세상에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성도끼리 벌어지는 법정 소송의 문제. 왜 교인끼리 싸우는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가느냐? 우상에 관한 문제들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요. 혼란할 때 누군가 말빨이 센 사람이 들어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거짓 교사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그로 인해서 바울과 성도들 간에 불신의 벽이 생기게 만듭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왜 하는데? 무슨 자격으로? 그가 목사 안수증이라도 있대? 선교사? 사도? 누가 파송했는데?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되고 대적하게 만드는 일도 생겼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근거 없는 거짓말,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뒤에서 은근히 불평, 비난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은 특히 믿음이 약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고 단단히 스스로 조심을 한다고 해도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그것을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애들한테도 이왕이면 좋은 환경. 그래서 부모들이 학군 따라서 이사 가기도 하고요. 맹모 삼천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자신이 아무리 담배를 안 핀다고 해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을 해가면, 그러면서 그 연기를 많이 마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에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게 된다고 합니다. 피우는 사람보다 그 연기를 마시는 사람이 훨씬 더 나쁘다고 그래요. 혹 모르니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죠 라고 하면, 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아닌데 왜 내 폐가 왜 나빠져? 왜 병원 가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면 그때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가 나오는 거죠. 어떻게? 왜 나 담배도 안 피는데? 근데 그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인 거죠. 아무리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잘해도 환경이 지저분하고 오염이 되었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악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어오므로 그 의인의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는 그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영적으로 충만했습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범죄 도시, 타락의 도시에 살다 보니까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법자들이 쏟아놓는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롯의 의로운 심령도 상처를 받았다, 상하게 됐다, 괴로움을 겪잖아요. 누군가 같이 옆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어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야 힘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혼자 그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무기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 무기력증. 나중에 천사가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천사를 범하려고 할 때 롯이 구해줘요. 그 나중에 롯이 구했다기보다는 천사가 그를 물리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천사에게 대드는 그 동네 소돔과 고모라 사람에게 이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 그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딸이 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너네가 데리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괜찮으니까 이 사람만 건드리지 말아라. 아무리 천사의 방문을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이걸 보면서 롯이 많이 영적으로 다운됐구나. 여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 환경 속에서 오래 살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하게 됐다. 정말 환경은 중요해요. 가정도 그렇고 우리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무엇보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제거해내는 거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호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가운데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못해?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걸 확증이 안 돼? 잘 모르겠어? 그럼 너 버리운 자다.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여기서 믿음은 복음의 가르침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제사장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기 그렇게 썼어. 이 도에 복종했다. 제사장들이 예수 믿은 것을 이 도에 복종했다. 영어로는 obedient to the faith. 믿음에 복종했다. 믿음에 복종했다는 게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 증거다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복음이다. 복음의 가르침. 제사장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랐다. 이걸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믿음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너 스스로를 좀 살펴봐라. 너 요즘 교회는 꼬박꼬박 나오는데, 몇 년째 나오는데 말씀 따라가고 있냐? 너 자신 스스로 테스트 해봐라, 살펴봐라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를 자꾸 돌아보면서 고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했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해라, 찍어내려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너를 말씀 앞에서 자꾸 세워라. 자꾸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한 것,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볼 줄은 몰라요. 애들이 자기를 돌아봅니까? 내가 요즘 엄마한테 너무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밥 주정 너무하는 것 같아. 애기들은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때만 쓸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게 없으면 그냥 울어 제끼고 때만 씁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돌아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나 살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시험해 주세요.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시편 139편 23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고, 다윗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늘 왕위에 올라가서도 비록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을 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갈망했고, 그러기 위해서 나 좀 살펴봐 주세요. 어때요 하나님, 요즘 나 괜찮아요?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큰 거울, 전신 거울 놓고 하나님 가끔 우울할 때, 힘들 때,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 한번 쳐다보시면서 내 인상이 어떤지, 남을 불평불만하는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는데 그럴 때 내 얼굴은 어떻게 거기 비춰지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 답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기 비친 저 사람이요, 저게 난데 하나님 요즘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어떠십니까? 물어보는 시간도 좀 필요하죠. 성도가 자기 자신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일은 한 번, 두 번으로 끝일 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진, 같은 5절 안에서 이어진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람은 너무 봉사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것 같아. 우리 권사님은 정말 보기만 해도 은혜가 돼. 그거 잠깐 내려놓고 너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는데? 하나님이 제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너 자신 아니냐? 네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남이 너 예수님이 꽉 찬 사람 같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같아, 이거 소용없다. 네가 어떻게 느끼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헛헛하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칭찬 듣고 싶고, 내가 어떻게 했든 그냥 괜찮아, 너무, 이게 오늘은 만연됐어요. 만연돼. 그냥 무조건 칭찬, 무조건 축복. 근데 그건 다른 사람이 자기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쳐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물어봐야 된다. 예수 내 안에 계신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과 같다. 이 맥락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는 믿음의 시조인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그다음 믿음 얘기하는 거지. 예수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도 없다면서 믿음 다 허탄한 소리예요.
교회 가니까 믿음이라는 말 참 많이 하는데 믿음, 나 요즘 믿음 잘한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다 빼놓고 너 안에 예수 계시냐? 그것부터 물어봐야지. 믿음은 거기서 예수에서 자라는 거죠. 씨도 심지도 않았는데 자고새가 낳지도 않은 알도 없는데 빈 둥지를 품어봐야 언제 거기서 새끼가 새끼새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품어봐야, 열심히 품어봐야 말짱할 거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버림을 받은 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또 우리가 보면 불합격한 자, 하나님 기준에서 낙제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볼 때 너 아니 아직 탈락. 우리 자꾸 올라가기를 원하잖아요. 다음 단계로 나가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신데, 예수를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네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느냐. 낙제한 자는 그걸 통과하기 전까지는 다음 단계에 못 가잖아요. 그 레벨에 머무르면서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그것을 다시 너 이번에 80점은 넘어야 되는데 너 60점이야. 그럼 80점 맞을 때까지 다시 그 다음 단계 못 가. 수학 레벨 1 통과해 레벨 2로 가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다는 것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을 말하며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자꾸 내 안에 예수가 계신가. 어떤 그 의사들하고 이렇게 패널들하고 토론이 나왔는데 누가 치매를 많이 걸리겠는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집에서 주부가 너무 바쁜 거예요. 옷 다리면서 밥하면서 빨래 돌리면서 이런 사람. 다른 사람은 거기도 멍 때리고. 그러니까 누가 치매 많이 걸리겠는가. 다수가 다 멍 때림이에요. 멀티태스킹은 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머리가 돌아가야 되고 치매 걸릴 시간이 없다.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멍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치매가 덜 걸린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사를 이것저것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집중하지 못하는 거 이거 하다가 또 뭐 했는지 모르고 이거 하다가 찌개 놀려놓은 거 몰라서 다 태우기도 하고 집중해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집중.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진다고 해서 예수 안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삶의 주체가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주님이 이렇게 원하지 않으시니까 내 거 죽이느라고 그 고통스럽고 속에서 불불 끓어오고 그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결국 이겨내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몰라.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가 좋을 때 말씀이지 내가 신겨지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난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같으면 어떻게 예수가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아는 분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자기 죽음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한 곳에, 한 공동체, 한 지체 안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다. 우리 삶에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죽든지 주님이 죽든지.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나일 수밖에 없고 내가 죽고 부인되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중심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참지를 못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억울한 것을 그냥 주 앞에 기도로 해결할 줄을 몰라요. 다 가서 다 싸붙여야 돼. 속이 시원하고 근데 가서 좀 내가 너무했나? 주님 용서해 주시든지. 내가 정말 예수 모셨다고 한다면 나 중심이 아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살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없는데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주인이 되면 고집부리며 제 길로 가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말씀에, 그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 예배 끝나고 차 안에 가면서 그리고 집에서 식탁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을 수 없지만 거의 비슷해야 되죠. 교회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는 모습이나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나 가면서 애들 앉혀놓고 막 교회 욕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들 많은 경우에는 집에 나가면 안 들어온다는 게, 신앙생활 해봐야 우리 부모 맨날 나 뒤에 타고 갔는데도 그렇게 아무개 집사님 욕해대고 아무개 교회 목사님 욕해대고, 우리 엄마 정말 예수 믿는 거 맞아? 우리 아버지? 그런 하나님을 뭘 굳이 내가 나가서까지 찾아갈 수 있어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계신데? 그럼 집에 가서 정확히 물어보세요. 내가 계신데 내가 이 짓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삽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정체 그 이상 안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 채도 때는 하나님이 그냥 그래 조금 성장하면 변하겠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지, 속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자기 점검, 자기 진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 변화된 삶이에요. 어제보단 다른 오늘, 오늘보다 다른 내일. 어떤 정체가 이루어지면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고통스러워요. 돈이 안 벌리면 고통스러워하고, 내 학점이 안 올리면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고통스러워하는 것 이상으로 왜 내가 성장이 안 되나? 왜 이 생각이 안 없어지나? 왜 여전히 내가 교회 가면 미운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적대감이 드는? 겉으로는 뭐 상냥하게 평안하셨죠? 네, 잘 지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입에 붙어서 그냥 주르르 연속으로 나오는 말은 쏟아내지만 왜 내 마음에는 이런가? 고민해야죠. 많이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외우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요, 변화. 더 이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기 전에 행하던 이전의 못된 행실, 못된 습관들 반복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그 변화가 옛날에 막 살았던 사람은 변화가 급속도로 일어날 것이고, 예수 믿기 전에도 옛날에 그냥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내가 그게 그냥 눌러놓고 산 거지 내 마음에 그런 게 없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결단하면 조금씩 남보다 다른 사람보다는 뭐 폭이 작아도 아주 정말 강도 깊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가 안에 계신 사람의 삶의 기준은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그건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백발을 존중히 여겨야 돼요. 연세드심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그분들이나 애들이나 똑같이 다 결론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전에는 그냥 생각이 나면 제어가 안 된, 화가 나면 제어가 안 돼서 막 쏟아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사람에 상처 주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스로가 외로움에 빠지고 우울해지고.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비추어서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품는 자,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 7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마음이다, 섬김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 그렇게 대접받으려고 제가 날 무시했다, 그러니까 유치하고 수준 이하의 발언이 제가 날 무시했어, 제가 날 깔봐.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내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대우받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대접받기를 포기하고 오신 분이에요.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나 남의 위에 군림을 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받아라. 배워라. 섬겨야 되겠다. 어떻게든 섬겨야지. 애들도 섬기고, 어린 사람이 노인만 섬기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애들 섬기고, 그렇죠? 그런 유무상통이 꼭 돈만 나눠야 됩니까? 유무상통. 그냥 잘 통하는 거, 서로 잘 통해야 돼. 말이 통하고, 그렇죠? 어떤 섬김이 통하고, 겸손이 통하고. 그런 교회에 왜 화평이 없겠는가?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평안이 없겠는가? 그런 공동체가 왜 잘 안 될 수가 있겠는가?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마음이 있고 더불어서 예수의 마음이 있다. 예수를 품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정치인, 어떤 기업인, 경제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흠모해요. 그 사람에 대한 책도 막 사서 모으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것들을 자꾸 또 컴퓨터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예수 사랑하죠 말하면서도 흠모하면서 전심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흠모하고 그럼 닮아가야지. 이분 이런 분이네. 와, 그분 이렇게 사랑하셨어? 나는 그런 분에 비하면 잽도 안 되는 거지만 내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잖아요.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요약돼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비우고 살아라. 욕심내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 그거잖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살아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죄를 슬퍼해라.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으면 그걸 슬퍼해라. 너 뺏긴 것 때문에, 망한 것 때문에, 애가 속썩이는 것 때문에, 애가 좋은 학교 못 간 것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지 말고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꼴로 살아가나? 왜 죄를 지며 살아가나? 왜 이렇게 내 안에 실수가 많은가? 왜 남에게 이렇게 아픔을 주나?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런데 너 그렇게 살아라. 온유한 자, 함부로 화내지 말고 온유하고 좀 부드럽게 살아라. 그런 자 복이 있다. 그럼 너 그렇게 살아라. 의에 대한 목마른 자, 주님 뜻대로 살고자 이렇게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주님 뜻대로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목마름함에 있는 자 복이 있다. 그럼 너 목말라 해라. 내 지금 세속적인 그런 너무 이렇게 요구하는 거, 근데 그게 목마름이냐? 주님 닮기 위한 목마름이냐? 주님 사랑하기 위한 목마름이냐? 그 목마름 있으면 복이 되니까 너 그렇게 살아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자 복이 있다. 너만 바라보지 말고 내 자녀만 바라보지 말고 남도 좀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라. 그렇죠? 불쌍히 여기면 사랑 안 될 게 없어요. 문제는 왜 그렇게 척을 지냐면, 부부간에도 왜 척을 지냐? 불쌍하면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참 수고가 많다. 그러면 그냥 참게 되잖아요. 근데 얄미우니까 그런 거예요. 얄미우니까. 저 인간은 저만 알아. 저 인간은 어떻게 내가 수고하는데 한마디도 고맙다는 말을 안 하고 저만 알고 매번 받아서 그래.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 자신 내가 인생에 여기까지 미국까지 왜 와가지고 내가 참 천하가 불쌍 그 말이야. 너 말고 다른 사람 너 스스로 천량받다고 하지 불쌍히 여기는 그거 말고 다른 사람 좀 불쌍히 여기면 복이 있다. 너 그렇게 살아라. 마음에 청결한 자 깨끗하게 복이 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으면 예수 못 믿을 거네라고 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내가 자격이 안 되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다니 잘못해서 한 것은 당연하지 핍박받는 거 당연하지만 나 열심히 예수 믿고 전도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 사랑하려고 하는데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왜 나를 미워하나 왜 이렇게 어거지 말을 갖다가 붙이나 핍박받으면 기뻐해라.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요거도 먹으면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못했는데 요거도 먹는 것은 고쳐야지. 근데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렸는데 왜 이렇게 갖다 이것저것 없는 말 붙여다가 아니면 말고 이거 굉장히 큰 거잖아요. 얼마나 당하는 사람은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 괜찮다고 여기시는구나. 저 사람들이 나의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보는구나.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핍박받으면 복이 있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아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그중에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 버림을 받은 자다. 이 말씀 너 낙지한 자다. 다음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그 모양 그대로 살다 끝이다 이거죠. 올라가야죠. 레벨업. 레벨이 업되면 주어지는 베네핏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레벨업이 되면 뭔가 베네핏이 있으니까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이지만 보수가 올라간다든가 베네핏이 늘어난다든가 신앙생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 어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레벨업 되라.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다. 레벨업 안 돼.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가 있게 해라. 네 마음에 예수가 있게 해라.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낙제가 아니라 불합격이 아니라 합격 하나님의 인정받고 레벨업 되면서 존귀함을 얻는 레벨업이 되어서 더 넓은 그늘을 펼쳐서 그 밑에 쉬고 가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